전도자는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죠. 특히 앞에서는 지혜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쾌락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험 삼아서 자신을 즐겁게 했을 때 정말 기쁘고 낙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즐겁게 하리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시무하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도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빼라고 하는 전치사와 기쁨, 쾌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무하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기쁨으로, 쾌락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인생의 쾌락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일과 모든 지혜에 이어서 인간의 모든 쾌락까지도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아가면서 웃고 즐기는 것도 역시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절에서 그는 웃음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그건 미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을 통해서 잠깐은 웃을 수 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친 사람의 웃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기 위해서 유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웃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시신을 기증해 주십시오. 그것 말고는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직업 정신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나 역시 죽음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웃고 즐기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술 마시면서 쾌락에 빠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술에 취하면 자신의 즐거움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뒷부분의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죠. 새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잔뜩 취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잊어버리고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 취해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술이 깨면 더 고통스럽고요.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유흥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이 자신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즐기고 누릴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에 중독이 돼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전도자가 성공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는 자신의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정말 인생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살 엄청난 저택을 지었고요. 안락하고 편안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요. 그 가운데 각종 나무들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과 과수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주변에 못과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과 일꾼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노력한 결과 결국 그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소유와 보배와 종들 그리고 처첩들을 두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말씀합니다. 창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까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창대하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영화롭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됐고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는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웠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지면 정말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허무하고 자신의 삶에 무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년 전에 언더웨어 사업으로 큰 성공을 했던 연예인 한 분의 인터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소위 속옷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상장했는데요. 무려 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는데요. 그가 했던 대답은 허탈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걸 벌려고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노력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도 그 연예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것이 정말 인생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쾌락도 그 어떤 성취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그저 쾌락을 즐기고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가지면 저절로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이유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